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비유 강의를 잠시 멈추고 요한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효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를 부탁해.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제목 같아 느껴지시죠? 예, 맞습니다. 신경숙 씨가 쓴 유명한 소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거리를 나섰다가 지하철에서 아버지가 엄마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엄마가 실종이 돼요. 실종된 어머니를 이제 남편과 아내들이 광고를 뿌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이렇게 찾아 나서면서 엄마에 대한 기억을 복원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각국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세계인들이 공통의 주제인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참 잘 쓰여진 소설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시각에서, 딸은 딸의 시각에서, 남편은 남편의 시각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기억의 복원을 통해 이제 모자이크가 커다란 하나의 그림을 향하여 맞아져 가듯이 맞추어가는 장면인데요. 늘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 줄 것만 같았던 엄마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 부재를 맞닥뜨리면서 새삼 엄마의 부재의 자리가 남은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가를 줄거리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문맥은 엄마 부탁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그 제목은 조금 그 당시 발표될 때만 해도 생경스러운 제목이었어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죠.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그래서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머니를 부탁해. 여러분 혹시 살다가 본의는 아니나 어디 먼 데를 또는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노모나 또 아버님을 어딘가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한번 맞닥뜨린 기억이 있습니까? 뭐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갈 때 어머님을 여동생 집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잠시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모시고 있으면서도 효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뭐 여동생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맡기고 떠나야 된다는 그 서글픈 상황이 참 그 떠난 후에 오래 제 마음에 묵직하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제 의식 한복판에 한 번도 어머니를 남의 집에 부탁한다는 생각조차를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요한복음 19장을 들여다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 직전에 어머니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예수님은 정말 참 귀한 분이다. 죽기 전에 그렇게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운명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라고 결론을 맺으면 이 본문은 별 그렇게 까탈스러울 게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그런 일상적인 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학과 효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이 본문을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쫓아가면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죠. 마리아. 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여기도 누굽니까? 마리아네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참 파란 많은 생을 살았던 세 명의 마리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명의 여인이 십자가 옆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선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얽힌 의미를 좀 성경 전체 속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의 의미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 뭐든지 미리 알고 있는 여자, 시험 볼 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암이라는 여인의 이름 속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또 어느 이름과 오버랩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 없이 사흘을 걸어가는 기가 막히고 처절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만났던 샘터가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자,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구약성경 2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습니까?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사흘을 서너 명이 걸어온 게 아니고 애어른 노약자, 몸이 불편한 분 할 것 없이 무려 200만 명 가까운 거대한 행렬이 사흘길을 물 없이 걸어요. 그 광야는 무서운 광야입니다. 살인적인 햇볕이 장렬하는 광야예요. 풀 한 포기가 제대로 날 수 없는 무서운 광야입니다. 전갈이 있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물 없이 2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3일을 걸어요. 얼마나 처절한 고난의 행군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야, 물이다. 어마어마한 함성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물을 만나게 되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 마라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기가 막히죠. 사흘 만에 만난 물은 이들의 해갈과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마라라는 풋노트 1 밑에 보면 쓴 것, 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파생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은 마라라는 쓴물을 통해서 인간이 해갈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길을 걷는 모든 총체적 사람들의 형편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게 무슨 길이에요? 마라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야, 물이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 물과 맞닥뜨렸는데 떠서 입에 대보니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쓰디 쓴 물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남만 못하죠. 세상에 그런 절망이 있을까요? 이것만 잡으면, 여기만 오르면
인생은 끝없이 모조품 행복을 쫓아서 오아시스를 향해 다름질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늘. 맞죠, 여러분? 이때 성경을 보십시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물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도 하나를 내세요.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나무에 죽도록 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가리켜요? 한 나무를 가리켜요. 이 나무는 장차 누구를, 또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죽으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좀 심한 얘기 아니냐?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완성하는가를 베드로전서 확인합니다. 2장 2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부터 찾는 게 빠릅니다.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친히 어디에 달렸다고 되어 있죠? 나무는 무엇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절망을 만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눈을 열어서 그 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어디에 던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 모든 절망에 놓였던 백성들이 마시고 해가람을 얻는 놀라운 엘림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물을 뭐라 그랬다고요? 마리아. 자,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한번 끌어다가 놓으십시다. 십자가가 중앙에 서 있고 그 주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괴로움, 슬픔, 비통, 이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룻기를 보면 희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고향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을 대동하여 모압 땅으로 양식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잘 살 줄만 알았는데 그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집안에는 과부 셋만 남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가 끊어진 집안이에요. 소망이 없는 집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오미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버랩시켜주는 인생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쓸쓸히 초로의 나이가 되어서 이방 며느리 하나를 달랑 데리고 다시 풍년이 들은 소식을 접해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동리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니,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저가 기쁨이 아니냐? 저가 희락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오미가 손을 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다시는 나옴이라 하지 마시오. 마라라 하시오. 뭐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슬픔만 남았다. 괴로움만 남았다. 라는 메시지로서 다시는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마시오. 말하라 하시오. 그런데 이 이방 며느리가 그 동네 최고의 유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나오미에게 생떼 같은 손주 하나를, 씨 하나를 안깁니다. 그 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는 오늘 여기 갈보리 언덕에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슬픔을 만났던 인생, 고난을 만난 인생, 기쁨이 끊어진 인생 한복판에 그 인간의 영원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한 나무가 던져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시 봐야 됩니다. 19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낯선 풍경 하나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대목이 이르렀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여자여. 죽기 직전인데 한 번쯤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뭐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서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 그 나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쏘근쏘근만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석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이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함수관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냈던 표적이 가나 혼인 자리에 초대되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이게 첫 표적입니다. 아마 그 집은 예수님의 먼 친척쯤 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초대되어 있고 뒤늦었지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불행하게도 이 잔치가 중단이 돼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단순히 술의 의미를 넘어서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의 포도주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신랑 신부는 빠져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강조법이죠. 그 정도로 포도주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 포도주에 담긴 의미는 술의 개념보다는 혼인집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성을 담은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모자라게 준비를 했는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뭘 뜻한 겁니까? 잔치가 끊어진 거예요. 이건 정확히 우리 인생이 직면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서부터 하나님의 복락과 은혜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빚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집니다. 잔치가 중단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 만나진 인류의 슬픈 자화상이고 모습입니다. 그 첫 표적은
그 그림을 여과 없이 상징화시키고 드러내는 그림이었어요. 잔치가 중단된 혼인자리였어요. 잔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뒤늦게 찾아온 아들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공식적인 표현으로, 아주 오피셜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왜 여자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 발언은 메시아로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신 발언이에요. 여자여, 이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요구였어요. 즉,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발언은 무엇을 함의하고 포함하는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여, 어머니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여자여, 나는 인생들의 피로를 채우거나 요구를 만족시키고 떡의 문제와 사건 해결과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찾아온 목적이 아닙니다를 천명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어머니는 사건 해결 차원에서 이 해결을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때라는 말을 합니다. 내 때가, 이 때라는 말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과 늘 맞물려 사용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은 어머니에게, 아니 여인에게 안 해줄 것처럼 얘기는 해놓고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을 함으로써 종들이 갖다 주니까 그 갖다 주던 물이, 돌 항아리의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유명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집은 이상하다. 어느 잔치집에 가든지 처음엔 좋은 걸 내다가 후에는, 취한 후에는 적당한 질이 떨어지는 술을 내는 법인데 앞서 먹은 것보다 더 양질의 포도주가 나왔구나. 그리고 깜짝들 놀랍니다. 자, 왜 말은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슬쩍 한 건 뭘까요?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조금 캥기셨나요? 에? 아니, 내가 좀 어머니한테 너무 했나? 이번만 해주자, 이랬나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돌 항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명한 정결 예법이 매일매일 시행되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거기에 담가진 물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주거나 씻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종교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법이에요. 그러므로서 그들은 단순히 클리닝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손발을 깨끗이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씻음으로써 내 죄가 같이 씻어진다는 종교적 세레머니입니다. 그 물은 씻고 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씻어야 되는 물이에요. 이게 율법이 갖는 상징성이고 율법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줄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니라. 포도주는 후에 예수님의 뭐로 상징화되는 물건으로 바뀝니까? 피로 바뀝니다.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여자여, 나는 인생의 떡의 문제나 사건 해결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또 씻으면
죄짓고 또 씻어야 되는 이 율법의 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 첫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천명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 바로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여자여라는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여기 그때가 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죽음의 때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그림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다가 한번 연상을 해서 상상을 해 보십시다. 자,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합시다.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요. 아들은 곧 운명할 겁니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는 새로운 아들이 얻어지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맞죠? 새로운 아들이 얻어지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고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 밑에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가족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제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여기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하도 안 들어가니까, 저만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집에 하도 안 들어가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으러 나섰어요. 오늘은 또 어디가 있나, 또 고구동산에 가 있나 하고 뭐 찾으러 나섰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밖에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찾네요. 전가를 하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을 둘러보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것은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형제는 이제 돌볼 것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그런 강조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는 확대된 얘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들을 돌아봐야 되지만 십자가 아래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경계선을,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한두 분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요. 이것은 엄연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만 내 형제로, 내 부모로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이 어르신들이 바로 누구란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섬겨야 될 어르신들이고 귀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경계선을 넓혀보지 않았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4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틴 루터의 그 요리문답을 보면 첫째 부모가 낳아준 부모, 둘째 부모가 신앙적으로 가르치시는 부모, 그 교육자들, 성직자들 얘기하겠죠. 셋째 부모가 스승들. 여러분, 스승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길러주시고 영적으로 또 세상 학문 쪽으로 가르쳐주신 그런 은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와 효에 대한 경계에서는 단순한 육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부모, 뭐 나라의 임금 정도가 되겠죠.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걸 다 부모의 영역으로 이해를 가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언이에요. 그리고 보십시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시니라 그래서 모시니라. 여러분 이 람바노 모신이라는 헬라 말은 굉장히 중요한 폭넓은 개념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쓴 신구약 성경의 70인역에 용례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서 전부 추려가지고 이 람바노라는 헬라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 주로 성경에 사용했는가를 압축을 해봤어요. 압축을 해봤더니 두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제가 새벽기도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영접은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셔드리고 내주시켜서 동거하여 그분의 위치를 존중한다라는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걸 람바노 모신다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옆에 교회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앉아 계신 이 가슴에 꽃을 단 어르신들이 누가 보내신 분들입니까?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누가 보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다시 태어난 교회 가족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성도의 멤버십은 단순한 회원이 아니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게 람바노예요. 믿습니까? 그분들이 지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함께 동거하고 이게 영접 속에 담아있는 포괄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이분들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을 람바노는 무슨 뜻이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명하는 명령이기에 마땅히 받아야 될,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어느 주일보다도 아멘 소리가 굉장히 지금 약하세요. 약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언명입니다. 하늘의 언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언명이에요. 람바노 모셔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태도요.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어로 가족을 뭐라 그러죠? 가족. 패밀리. 패밀리의 스펠이 뭡니까?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F, A, M, I, L, Y. 놀라운 실력이군요. 어떻게 그 어려운 스펠을 아십니까? 근데 이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조합된 단어인지 그 뿌리를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F, father, A, and, M, mother, father and mother, I, L, love, Y, you. 그러니까 이런 뜻이 패밀리라는 영어를 풀어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멘?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참된 시작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부부끼리만 있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만 있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를 사랑함으로써 가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패밀리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미 부모님은 작고하셨지만 우리 부모님들 때는 연배쯤 어르신들을 정말 어머니처럼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봐드리고 존중하고 하는 모습들을 뜨문뜨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명령을 순종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효의 경계와 지평을 새롭게 넓히고, 아멘? 이것이 마땅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늘의 언명인 것을 기억하여 모시어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